계속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요, 이 창문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이 교도소 안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 감시등, 감시하는 자들만 봤다는 겁니다. 무장한 경비원들을 보고요, 철책을 보고요, 비 온 뒤에 그 운동장에 그 쌓여 있는 지저분한 흙탕물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을 범죄로 유혹했고 나를 끌어들였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고, 또한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사회에 대해서 공정치 못함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처벌한 경찰관, 검사, 판사들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은 시간이 흘러서 출소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출소를 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생했다 하면서 다시는 이런 데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출소를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떻게 했냐, 그 이후로는 범죄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유혹의 손길이 있지만 그거를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 한 사람 더 있었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출소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확확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요, 여러분, 관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 주인공들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특정한 어느 누군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포함하고 있고 저도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현대인들이 속해 있는 두 유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은요, 감옥에 우리가 지금 안 갇혀 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이 보면 감옥에 갇힌 사람과 같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산다는 것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늘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식의 감옥 속에 갇혀 있다. 그러나 이 인식의 감옥이 완전히 폐쇄된 것은 아니고요, 작은 빗줄기가 들어오고 있는 작은 창문은 있는 그런 그 정도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럴 것 같아요. 나의 관심사에 맞춰서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죠. 사람들은 다양한 현실의 모든 면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것, 자기만의 제한된 현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사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불꽃교회 청년 여러분, 이 현실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요,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 관심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굴까요? 이거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어렵나요? 방금 얘기했는데 예수님이죠. 그렇죠? 다 얘기했었죠.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희망하는 것 혹은 내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거를 가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검색하죠. 보게 되죠.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가 만약 어떤 신발을 사고 싶은데
카페에 앉아있는데 저 사람이 저 신발을 신고 가네?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지? 시선이 자꾸 가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검색해 보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으면 그걸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시선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단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기록하고 말씀합니다. 본문은요,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 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요, 어때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전반 시작했을 때 엄청 우린 재밌죠, 보니까. 근데 이제 운동 선수들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후반으로 가고 경기가 끝나가면 어떻게 해요? 지치죠, 힘들죠. 모든 선수들이 많이 지칩니다. 몸에 힘도 빠지고요. 막 심하면 탈진도 오고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기 싫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꼭은 아니지만 이때 그라운드에 들어선 선수들에게 누가 먼저 보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죄송합니다.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해 보시면, 혹은 그 이후에 월드컵이나 이런 큰 올림픽 같은 경기를 보면 어떤지 보세요. 우리나라 선수가 딱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 나왔구나. 이게 끝인가요? 그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있잖아요. 그 막 나오면 갑자기 김연아 선수를 얘기해 볼까요? 막 연아 킴하면 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선수들이 그곳에 들어왔을 때, 그라운드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바로 이 팬들인 것입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를 응원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야유를 보내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고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욕하고 조롱하고 이러면 어떨까요? 그 선수는 참 힘들겠죠, 마음이.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운동선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소리들이 많고요, 유혹도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공부라는 걸 하시죠? 저희 불꽃교회 청년분들은 시험 공부하실 때 이렇게 안 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저는 그랬어요. 시험 공부를 딱 하려고 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핸드폰이 보이죠. 그래서 핸드폰은 뭐가 왔나? 아무것도 안 왔는데 왔나? 아, 그래. 자,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 어디까지 했지? 시작도 안 했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찾고 있는 거죠. 이럽니다. 처음부터 공부 너무 열심히 했어요. 막 힘들어. 와, 30분도 안 간 거예요, 시간이.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 중간에 갑자기 카톡이 탁 옵니다. 밥 먹을래? 아, 그럴까? 공부하니까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갑니다. 근데 밥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30분, 1시간이면 먹을 수 있죠. 밥을 먹으러 한 3시간, 4시간 동안 나갑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좀 피곤한데 잠깐 잘까? 자죠. 이건 정말 제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험을 망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생각으로 수도 있고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도 카톡이 왔잖아요. 제 친구 목사의 카톡이 왔습니다. 밥 먹자. 근데 이 친구도 저랑 4시간 동안 밥 먹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가려고 할 때, 관심 갖고 뭔가를 막 진행하려고 할 때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방금 얘기한 제 친구인 카톡에서 올린 것도 있고, 야유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비난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괜히 안도하게끔 얘기하는 그런 악마의 속삭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게끔,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포기하고 나 안 할래 했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또한 고난을 이겨낸 승리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우리를 늘 걱정하십니다. 야, 태용아, 끝까지 가라. 해야지. 지금 해야지.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얼른 해라. 돌에 걸려 넘어졌니? 내 손 잡고 일어나라. 가자. 힘이 없니? 내가 너를 업어줄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격려를 받아서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의 경주를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절에 나와 있는데,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 임하는 자세 중에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필요한 짐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죠? 불필요한 건 다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운동선수들처럼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아이패드, 컴퓨터, 자동차, 핸드폰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너무 좋은 게 제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은 물질들이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를 다 바라보고 계시는데 혹시나 스마트폰으로 만약에 다른 거를 하고 있다,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그러면 그것도 뭡니까? 예수의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게끔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그런 청년분들이 없으라는 강한 믿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잘못된 관심 가졌던 것들, 또한 우리를 가장 얽매이고 있었던 죄들,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혹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목표다. 우리 신앙의 목표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동시에 신앙의 목표가 되시면서 우리 삶이 힘의 원천이 됩니다. 힘의 원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면 온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표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달리는 사람이 맨 앞에 있는 달리는 사람을 보면서 같이 달려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경주의 기준과 모범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범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본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오신 그 사건이 우리에겐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란 지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죠. 그 현실을 견뎌내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육체적인 순간에 죽음의 딱 한순간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 생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장 하반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도록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또 히브리서 5장 8절에는요, 그가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더 괴로운 것이 있는데 그게 고독입니다. 고독을 맛보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죠.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중에 쫙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하고 환호합니다. 근데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그 감당하기 힘든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엄청 조롱했어요. 비웃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로마 병정이 이제 목이 타는 것 같은 예수님에게 스펀지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묻혀서 입에다가 대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저 로마 군인 병정 참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스펀지는요 화장실에 가고 볼일을 보고 난 후에 사용하는 그런 걸로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 만약에 그랬으면 막 그냥 욕 막 했겠죠. 힘은 없었겠지만.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들어보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제가 이렇게 좀 똑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버림받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받고 하나님께도.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를 가져도 아무도 그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살아가기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슬플 거예요. 그게 바로 고독인 거죠. 고독 속의 삶의 의미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 능히 도우시리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참고 또 고난을 이기신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의 문제들은 해결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바라보는 것은요, 배우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적 훈련을 견뎌나가라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참 어렵죠. 예수님을 배워라.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힘듦을 당해야, 그런 공생애를 시작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아니죠. 이것은 뭐냐, 보고 배우지 않는 것은 발전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배우고 인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배우지 않고는 그 능력을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배우는 운동 좋습니다. 요즘 홈트라고 해서 혼자서 많이 운동하시죠. 그리고 혼자 배우는 악기도 있고요. 혼자 학문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독학이라 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유익하죠.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 가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어떤 선생님을 보면 열심히 학습을 해서 그 선생님만큼 될 수 있으리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선생님은 지식을 넘어서 능력까지도 배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생님은 뭐냐면요, 삶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기능이 공존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조화를 이루면 좋습니다.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훈련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6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먼저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러한 훈련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순절을 말씀드리면서 기간을 말씀드리면서
고난에 대해서도 두 번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고난. 우리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뒤에 있는 그 유익을, 나에게 말씀하신 참 뜻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삶은 이 고난이 무섭고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러죠. 이러한 그때 당시엔 너무 슬퍼 보이겠지만 그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을 할 그 모든 날 근본적인 삶의 관심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는지, 스마트폰에 있는지, 아니면 게임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구주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이 나오죠. 그 안에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이 너무나 오래 길어졌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에서 고통을 당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 내서 이 더웠고 힘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가 이 보잘것없는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죠, 이것들을 계속해서 먹으니까 먹기 싫다고 불평불만합니다. 계속.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모세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물게 하고 죽게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고 그것을, 뱀에 물린 사람이 그 놋뱀을 보면 모두 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께 기대하고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내 구세주이며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계셔서 그리고 모든 결정 주님께 순정하오니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불꽃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정체성에 걸맞는 관심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와 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힘들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가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에게 용서와 화해의 기쁨이 있고요,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은혜의 길을 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너무도 많고 다양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화려하고 보기 좋은 것들의 유혹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신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을 기쁨의 삶이 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게 예수의 신앙을 배우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며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오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은 채워주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심을 넘어 풍요롭게 하시고 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나를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영광, 큰 사랑과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시겠습니다.